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그 총회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총회. 우리 교단에서도 노회가 있고 또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문서상으로는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열리는 장면인데, 왜 총회가 열렸는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슈 때문에 총회로 모이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남미 사람, 이 다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단 말이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부정 탄다고. 부정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이 부정 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자와 어울릴 수 없어요. 근데 이 부정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접촉.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접촉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부정, 다시 말하면 정결의 문제입니다. 정결의 문제. 구약시대의 율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정결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울타리 안에 들어오니까 접촉을 안 할 수는 없고, 접촉하자니 자기네가 오랫동안 지켜온 율법에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도자들 간에 먼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그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도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는 걸 봤어요. 문제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하고 아무리 같이 예수를 믿지만 같이 밥을 먹냐? 이거는 접촉의 문제고 부정의 문제고 정결의 문제에 걸려서 복잡한 그런 스토리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갈라디아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지방인데요.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방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장 1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자 이건 수리아 안디옥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 왔어요.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까지 기독교 공동체의 제일,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뭐 총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높은 사람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얼굴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개종해가지고 전도 좀 하더니 건방지게 베드로를 책망을 해. 여기 보세요. 대면에서 책망했어요. 그럼 왜 책망했냐고요. 잘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보세요.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자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식탁에 이방인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이방인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밥을 먹다가. 누가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같이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같이 밥을 먹고 유대인들도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나 스틸 그는 유대인이죠. 그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유대인들도 우르르 따라 나가고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아 따라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당신 왜 이래? 아니 밥 먹다가 나가면 이방인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왜 나갔어요? 겁이 나서 나갔어요. 왜 겁을 내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밥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거 아직 용납 못해요.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숟갈 놓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베드로 나가니까 같이 먹던 유대인 다 따라 나가고 바나바까지도 그냥 훌렁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치면은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며, 이방인은 도대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구원이 지금 이 밥 먹는 거 갖고 지금 구원이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러시냐고. 대면하여 얼굴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게바가 베드로의 아람 말식 그 이름인데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좀 안 좋게 얘기할 때는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 나중에 우리가 서신을 보면 아는데 좀 안 좋게 얘기할 때는 게바라 그래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안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고 문제가 될 거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총회를 갖게 된 이유가, 여러분 1차 전도여행하고 지난주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오랜 세월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쯤 베드로가 온 것 같아요. 서로 교제하려고. 그러다 밥 먹다가 뛰쳐나가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겁을 내는 이유, 베드로가 이렇게 겁을 내는 이유,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옛날에 한번 당했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게 뭐 자기가 고넬료를 알아서 갔나요?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보자기 내려와서 그런 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물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있나? 그 물 세례를 주세요. 순서가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거기서 아주 며칠 살다 왔다면서? 응? 당신 아주 정신 나갔어?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1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보세요. 옛날에 한번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며칠 지내다 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이 말이야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했다면서 아주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가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들이닥치니까 무의식가운데 불뚝 일어나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이건 표면적으로 밥 먹다가 나온 거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방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뭘 해?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총회를 소집해. 이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맨날 어떻게 베드로도 밥 먹다 도망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좋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모세 알지도 못해요. 그럼 할례 받고 그 600 몇 가지나 되는 그걸 다 지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practically 전도하는 데 문제가 되고 또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할례 무할례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무할례자 이퀄 구원 무효예요. 무효. 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시면 세교우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학영 집사님은
뭘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선의자매 전화 왔던가요? 네. 네. 아주 3개월 동안 선의자매 괴롭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무효. 다 무효. 전도하고 자기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거 다 무효. 이거 바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진리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총회 소집해야 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바울, 바나바 가시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종결짓고 오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오늘 15장이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됐나 보죠? 총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은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어떤 사람들이 유대,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이 관계는요. 자,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와 같아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퍼졌어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또 세웠어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파송한 목사님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굴 파송했어요? 바나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단 말이죠. 재산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신앙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만히 목회해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아. 아예 안되겠다. 그래서 또 누굴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는 이게 모교회여 갖고 이게 지교에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 어디가 권위가 높아요? 어디가 권위가 높아요? 당연히 여기가 권위가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 모교회와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겠다. 다시 회의. 그래서 여기 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모입니다. 보세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뭐가요? 보세요. 바울하고 바나바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에 가르치고 있는 성경교사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격론이 붙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말 안 되는 걸 가르치냐고.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성경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권위를 가지고서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격론과 변론이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할례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 가서 이제 결론 내가지고 오시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 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이거 심각하거든. 그럼 자기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가서 좀 알아보시고시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데요.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지도 보시면 안디옥은 이 위에 있어요. 안디옥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여기 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으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와야 돼. 여기가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그냥 빨리 회의를 빨리 해야 돼. 빨리 갑시다. 막 뛰어서 쫙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아니거든요. 당신네 같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안 여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전도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리포트하려고 그냥 바쁘니까 회의가 바쁘니까 시속 90마일로 샹 온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다 설명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아무리 회의가 급해도 이거 아깝잖아. 이 오는 길에 가서 신앙 간증을 쉐어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눈 거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베니게.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아까 본문에 베니게와 어디 들렀어요? 사마리아를 들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베니게를 먼저 들리고 그 다음 8장 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4절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명 뽑힌 먼지나게 뛰어다녔던 디이컨들 빌립 일곱 사람의 일꾼들 중에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5장으로 돌아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여러분처럼 다른 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고 신앙 간증을 해서 3절 보면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해. 자,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이지만 바리새인들 출신.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출신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보세요. 할례하고 또 뭐요? 율법.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회의가 벌어졌어요. 아니 큰일 났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방 전도한 거 다 무효화되고 진리도 아니에요 이거. 자 지금 총회가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발언해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5절과 6절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5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일반 회의였던 것 같아요. 전체 회의.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로 지도자들만 모여.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여요. 처음에는 일반 회의, 그 다음에 7절,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자 이건 비공개입니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주 회의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제 베드로가 큰 권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줘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누굴까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고넬료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아 성령이 임했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지금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자꾸 할례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보다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잖아요? 차별하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천국을 찍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뿐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줬어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치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보다 높아? 왜 자꾸 할례를 말해?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뭐로 깨끗해진다고요? 뭐로? 믿음으로. 자 보세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게 문제가 된 게 가장 처음에 뭐예요? 뭐예요 이거? 접촉. 뭐예요? 네? 정결의 문제예요. 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거.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곡을 찔러요. 이방인 깨끗해. 정결. 더럽지 않아. 부정하지 않다고. 깨끗해. 근데 뭐로 깨끗해요? 뭐로? 믿음으로. 할례나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오늘 베드로가 권위도 있지만 여기 전곡을 찔렀어요. 문제가 발단이 여기거든요. 이거. 정결하냐 부정하냐. 클린 와 언클린 이 문제인데 자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클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언클린. 근데 베드로는 노 이방인도 클린.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는 거 믿음으로 클린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클린하니까 같이 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신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다시는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끝. 읽어보세요. 끝까지. 베드로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지막 진술이 진리를 선포하고 마침표 찍었어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베드로의 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 구절부터는 전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9절까지는 그나마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더라도 말을 안 해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면서 기독교의 핵심 기전이에요. 핵심 기전. 그 다음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뭡니까? 아니 율법과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보자. 네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성령께서 이미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할례하라고 율법 지키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하고 지금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응? 그러지 마시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뭐요?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죄송합니다. 이거 11절에 11절. 아까 그게 아니고 11절.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요? 은혜로 구원.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이것이 11절이 베드로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사도행전. 다시는 베드로의 진술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진리를 말했어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가만히 있어요.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보세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다고 가서 전도하니까 성령 임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다 세례 줬다고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가 전도 여행한 그 선교 여행 간증을 다 쏟아냈어요. 지금 총회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말을 마침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두 명의 큰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야고보. 이 성경에 야고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서포트했어요. 마지막 최후 진술 발언 야고보가 발언하고 이 회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종결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니 요한의 형제 누굴 죽여요? 야고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뭐야?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 오늘 여기 15장 13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죠. 그러면 1장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1장 14절 거기 이제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있냐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누구?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순절날 체험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12장을 보세요. 12장 17절. 아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6월절이 맞아서 6월절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다 놨다가 죽이려는데 막 감옥에 갇혀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문 활짝 열어주고 베드로가 빠져나왔어요. 베드로가 빠져나와가지고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탈출했다고 알려주려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죠. 12장 17절.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숨지자에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누구요? 야고보와 누구? 형제들.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보세요. 베드로가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만큼 야고보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21장 뒤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 여기는 이제 또 세 번째 바울이 방문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어디에게로 가요? 야고보에게로 가요. 왜? 야고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여러 군데 보시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는 두 명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 최초의 총회에서 베드로가 발언하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발언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게 마땅하다. 베드로가 NO! 고넬료 같은 케이스 보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전혀 모르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내가 볼 때는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가 일어나서 맞아요, 우리도 섬겼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했어요? 야고보가 등장해서 오늘 회의를 결론지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권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결론 짓나 보죠?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누구예요? 네, 게바입니다. 베드로죠. 15절 자,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고보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는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면서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그랬는데, 보라고 옛날에도 선지자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실행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게 무슨 새로운 사건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할례를 주장합니까? 예? 할례를 주장합니까? 아모스 구약 보죠. 9장 11절 1284페이지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만국, all nation,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만국이라고 나오잖아요. 만국. 여러분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거기도 만민이라고 했잖아요. 만민.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아모스 9장 12절에도 보면 만국으로 기업을 한 만국.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이방인 이렇게 번역했죠.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하시는 거 옛날부터 작정하신 건데 다윗의 허물어진 텐트를 일으킨다고 다윗의 허물어진 텐트를 누가 일으켜? 예수님이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되는구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그렇게 말해요. 19절 15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최초 기독교 총회의 결론,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요? 괴롭게 좀 하지 마. 왜 그래? 왜 예수 믿는다는데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으니까 그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각 회당에서 이 원칙을 말해서 이방인인 경우에는 할례 그런 거 강조하지 말고 4가지만 말해.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만 좀 지켜달라고 말하고 할례는 싹 빼버렸어요. 다른 율법도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총회에서 땅땅땅 끝. 다시는 할례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요, 사실은 바울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라. 그 부정한 것들, 율법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그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할례라도 강조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총회가 열린 게 사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을 많이 전도했더니 그 율법도 모르는 그 부정한 것들, 옛날에 개나 돼지 취급했잖아요. 그거 어떡하지 그거? 야, 할례를 강조해. 그런데 할례. 그리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얕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율법도 모르고 이 부정한 것들, 그 잘못된 우월감, 그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리했어요. 보세요. 자, 이방인들,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이었다,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게 두 종류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쫙 갈라져서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이방 교회 갈라져야 돼요. 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건 안 된다. 분열은 안 돼. 가서 회의해야 돼. 여기 보세요.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들 기독교인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거 좋아. 우리도 기독교인 됐으니까, 우리도 유대교인도 기독교인이 됐어.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면요, 이방인이 기독교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은 다음에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너네 유대인으로 귀화해.
이거예요. 초점이. 너네 기독교인 되고 싶어? 기독교인 되고 싶어?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해. 귀화하라고. 말은 할래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부정한 것들이 어디 같이 와서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 먼저 유대인 돼. 그 다음에 기독교. 오케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관둬. 그럼 관둬. 우리는 예수 어떻게?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뭐 그리 복잡해? 뭐 그리 복잡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바울은 끝. 이때까지 목숨 걸고 전도한 거 다 끝. 그리고 이 모든 이 문맥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데 왜 자꾸 이걸 들먹거려 이거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듯이, 이거 반드시 이 뜻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 성교학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기여하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는 절차를 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노예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첫째 절차가 뭐냐면 들어야 돼요. 발언할 기회를 줘야 돼요. 반드시. 보세요. 바리새인들 발언했어요. 할례 율법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게 마땅합니다. 발언했어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가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 옳소. 마지막에 야고보 옳소. 이렇게 옳소.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되려면 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인식 먼저 하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정결 접촉 문제, 할례 문제. 문제가 생기면 보세요. 할례 받아. 구원 없어. 안 받아. 구원 없어. 할례 받아. 못 받아. 그럼 갈라서 이렇게 간단해. 그냥 간단해.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아. 그러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비진리를 가지고 못 받아. 갈라서 딱 갈라서. 교단 나뉘고 교회 나뉘고 총회 나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디스커션 하면요, 오케이 갈라서. 그게 아니잖아. 디스커션 하는데 먼저 그래?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라지가 예수님에서 하나가 되려니까 유대인들도 조금 만족을 시켜야 되겠고 요 사람들도 좀 만족을 시키는데 제3의 방법을 찾자. 그래? 그러면 저기 저희 우상 섬기지 말라네. 그건 안 되지. 음행하면 안 되지. 목매어 주는 거 안 되지. 피 안 돼. 요 정도만 요구하지. 유대인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방인들 오케이 그 정도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율법이지만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볼 때 이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라고. 이거 율법이라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예요? 아까 뭐랬어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 600몇 가지를 어떻게 지켜? 괴롭히지 마. 요것만 해. 괴롭히지 마.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뭐랬어요? 이방인 괴롭히지 마. 이방인들은 뭐랬어요? 너희들은 이 정도는 지켜. 보세요. 제3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우리 못 받아. 그럼 나눠.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스탑. 우린 헤어져. 문제가 생기면 스탑이 아니고요. 이거는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 그럼 방향을 좀 바꾸지 뭐. 바꿔서 같이 가자. 바꿔서 같이 가야지. 그냥 다 때려치고 스탑하고 헤어져.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첫 번째 총회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귀감을 남겼어요. 모범을 남겼어요. 이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스탑. 그 다음에 디바이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 같이 해서 나가자.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다 못 지켜. 안 돼. 제사 한 10번 드려봤더니 별 재미도 없어. 뭐 처음에는 피가 쭉쭉 쏟고 막 피가 터지니까 드라마틱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칼로 푹 찔러 그냥 피 쫙 빼고 빨빨 푹 찔러. 됐어 가. 하나님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것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됐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 나 번제 가져오지 마. 하지 마. 그렇게 마음도 없이 그냥 피만 쭉 흘려가지고 마음도 없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드려준다 마. 그리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안 좋아해 하나님. 이것도 인간 구원 안 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로 해봐. 니네들은 어차피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죽여가지고 내 아들 죽여서 내 저스티스를 만족시키마.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을 금지하는 건 정확하게 말할게요. 뭔지 아세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려고 바친 고기. 아시겠어요?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요. 이거 뭐냐면은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하지마. 목매어 죽인 거 먹지마. 왜? 목매어서 죽이면요 피가 안 나가지고 피가 다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잖아요. 피를 먹으면 안 돼. 피는 생명이라 그랬거든. 먹지마. 또 피 먹지마. 그래서 이 정도는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레위기 읽어보자. 레위기 17장 174페이지 구약성경 174페이지. 자, 레위기 17장 10절 10절 제가 읽고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슨 피든지. 다시 말하면 피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동남아에 가가지고 코브라가 이게 모가지가 딱 힘이 세잖아요.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코브라 피를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마신단 말이죠. 왜? 뭐에 좋아요? 정력에 좋다고. 또 코리안 남자들이 가가지고 코브라를 잘라가지고 코브라 피를 컵에 받아가지고 마셔. 정력이 좋은 게 아니라 온갖 박테리아를 다 컵으로 박테리아를 부어넣는 거지. 네? 사슴피. 여러분 사슴 잡으면 또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사슴 또 받아가지고 또 마셔. 찐득이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자갈치 시장에 가면 선지 그거 해가지고 10원에 한 바가지 팔잖아요. 그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율법적으로? 안 돼. 우리 엄마 그거 저 사먹어 줘가지고 저 많이 먹었잖아요. 그게 싸니까 그냥 그것만 사가지고 주는 거야. 그거 줬잖아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는 제 생각에 피가 얼마나 그 안에 병균이 많겠어요. 그 각종 박테리아가. 그걸 먹잖아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피는 뭐예요? 생명. 근데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 하나님. 그 논리예요.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네가 먹어? 그 문제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살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먹지 마.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내 걸 네가 먹어? 그거예요. 바로. 그거 보세요.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그거는 피를,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서 너의 죄를 속하는 건데 그걸 먹으면 안 되지. 13절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돼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뭐예요?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여러분 녹용 있지. 녹용 자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피 있잖아요. 구약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구약적으로 보면. 먹지 말라는 건 아니라,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 미디움만 해도 뭐 피가 찌끔찌끔 나고, 웰던 하면 피가 줄줄 나오고. 그러니까 레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약적으로 보면 웰던이에요. 그게 근데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왜 자꾸 남의 피 박테리아를 먹으려고 그래요? 피 빼고 먹는 거죠. 아 근데 뭐 레어는 뭐 고기가 연하다 그리고 웰던은 질기다 그러는데, 웰던이 질기나요? 네? 빡빡해요? 아, 빡빡하다. 아, 질기다는 개념이 빡빡하다는 뜻인가? 나는 뭐 웰던에도 질기지 않는데 왜 자꾸 사람들 질긴다는 게 즙이 없으니까 드라이하다는 뜻이군요. 드라이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주스 같은 거 부어가지고 드시고, 꼭 남의 피를 그렇게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시냐면요, 18장 6절 보세요.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14절도 14절, 13절,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숙모들하고 같이 결혼하면 안 된다. 15절.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죠? 여기에 특별히 음행은, 일반적인 음행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에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친상간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 거기 바울사도가 결론적인 말씀을 줬어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남의 의견을 일단 들어는 주셔야 돼요. 자기하고 달라도 들어는 줘야지요. 들으시고, 그리고 스탑해갖고 헤어지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죠. 방향 전환하고 같이 가야지. 오늘 기독교 첫 번째 총회 너무 멋있게 잘 끝났어요. 너무 멋있게 잘 끝났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